1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해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로 흩어져 고향을 찾고 사랑하는 이웃 그리고 가족 친지와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명절이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늘지고 소외된 많은 이들은 이러한 명절이 더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저희들을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라 하신 그 일들이 순종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인 저 우크라이나와 또 중동과 세계 여러 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도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병중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갑작스러운 부상과 또한 질병으로 또한 질병에 대한 염려로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명절 연휴를 맞아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고 오고 가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온즉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알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때때로 인용하면서 죄 없다면 나를 정죄하라, 공격해보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반격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도 죄인이 아니냐, 누구더러 뭐라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반박의 성격으로 이 말이 인용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조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될 때 배경이 될 수 있는 7장 53절과 8장 1, 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앞서 우리는 7장에서 초막절에 있었던 여러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초막절 마지막 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각각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이제 절기가 끝났으니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으로의 복귀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 주님과만 독대하시기 위한 구별된 시간을 가지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삶에서 분주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특별히 해야 할 일을 앞두고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비하여, 즉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쁘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좀 나신다 싶으면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조용한 시간을 좀 갖는 것도 대단히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아침이 되사 성전으로 오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시사 독생자로 또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전파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로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오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맡기신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예수님께 답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여쭙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이 여인을 정죄하려는가 보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사랑이니 나의 존재는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게 된다면 그동안 사랑과 긍휼을 말씀하신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공박을 당할 것이고, 또 용서하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그들이 놓은 덫에 그 시험에 걸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에 대한 처분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6절에 나오는 것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번 반복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쓰시고 나서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무엇이라고 글씨를 쓰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만은 본문에는 그것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회중들이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범죄하였던 사실을 땅에 쓰는 글씨로 그들로 하여금 알아보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9절의 말씀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실 만한 것을 쓰셨다. 이러한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깨우치시는 어떤 율법을 쓰셨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해당되는 이야기를 썼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마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은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행동으로 인하여 9절에 보는 대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공세를 취할 수 없을 만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찔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찔림이 없다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찔릴 것이 하나도 없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 듣고 찔림이 있다면 감사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다면 우리의 무뎌진 신앙적 양심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 여자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이 있고 그리고 나의 죄를 보게 됨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옳을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자복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고치시옵소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했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돌로 치겠다는 그 기세를 내려놓았을 뿐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언제나 은혜 얻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죄 사함의 기쁨을 얻을 기회, 용서받고 회복되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사실 애초에 그 많은 그 곁에서 돌을 들고 서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은 이 여인이 회개하고 회복이 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앞에 예수님을 시험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데만 온갖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얻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인됨을 자랑하려고 했던 율법적 사고에서 떠나 우리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고 정케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어찌 보면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리고 가득하고 반복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자 소원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죄하는 것들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앞에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며 누리는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베푸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쫓아 이제는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 얻은 자의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